네, 오늘의 말씀 제목이에요. 얼마 전에 예전에 사역했던 권사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던 중에 한 자매의 근황을 듣게 됐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참 신앙이 예쁘고 잘 헌신했던 자매였는데 소개받은 친구가, 남자친구가 신천지였대요. 그래서 지금은 신천지에 미혹돼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TV에서 명품을 감별하는 감별사에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가짜를 잘 골라낼 수 있느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그 감별사가 뭐라고 하냐면 진짜를 정확히 알면 됩니다. 진짜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가짜가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하긴 짝퉁이 판을 친 게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죠. 제가 몇 개 찾아봤어요. 나이키가 아니라 나이스, 샤넬이 아니라 채널, 구찌가 아니라 부찌, 아디다스가 아니라 어디다소. 다양하더라고요. 가실 때 한번 본인 소지품 한번 보세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복음을 알고 믿으면 가짜 복음이 보이기 마련이죠. 가짜를 분별하는 방법은요, 진짜를 바로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1월 우리 수요성서 아카데미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갈라디아서를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의 주요 도시였던 비시디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쪽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갈라디아 교회가 각 지역에 세워졌는데 바울이 다른 지역을 선교하는 동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음뿐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여기에 미혹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를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안타까움,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죠.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책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별명이 있어요. 기독교 대헌장의 자유의 대헌장이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겠어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 이제 복음이 자유롭게 하고 복음이 구원했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죠.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에 자기 부인의 이름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으로 부르면서 나는 갈라디아서 이 책과 결혼했다라고 선언할 만큼 갈라디아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갈라디아서에는 복음의 진리를 함축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그레이스 찬양대의 찬양에 제가 더 은혜가 됐어요. 딱 갈라디아서의 주제랑 맞는 찬양이었거든요. 바른 복음을 위해 싸우고 나가고 승리하는 것. 그것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바른 복음으로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요. 율법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알 수 있고 또 복음으로 변화된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바른 복음은요, 무엇보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종교개혁 전통에는요, 5가지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라틴어로 솔라는 영어로 only, 오직이란 뜻입니다. 이 종교개혁 전통은 5개의 솔라를 가지고 있는데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이라는 표현이 붙어 있는 것만큼 이것이 우리 신앙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5가지의 솔라만 봐도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함축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선포된 말씀, 설교,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고 있죠. 이게 선포된 말씀이에요. 계시된 말씀,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기록된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했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믿음도 있어야겠지만 거기에 율법과 할례라고 하는 행위도 따라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도 이거죠. 공로가 있어야, 행위가 있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만약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는다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이유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어요. 오직 이 길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바울은 율법의 거짓에 대해서 7절에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절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구원을 주는 바른 복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을 해요. 바울 자신처럼. 갈라디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율법과 관습을 버리고 너희에게 간 것처럼 너희도 이방의 잘못된 풍습과 율법이라고 하는 허울을 버리고 참으로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으로 자신과 같이 예수를 믿고 만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 편지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요, 어떠한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이 편지를 읽으면서요, 우리는 오직 예수만을 믿어야 하고 예수만으로 충분하고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믿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고 이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스피커를 꽂는다면요,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그 스피커를 통해서 예수만을 외칠 거예요. 예수, 예수, 예수. 예수에 대한 순전한 믿음과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갈라디아 교회는 가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켰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예수라고 한다면 그 모임은 교회가 아니고요, 집단이에요. 그냥 집단. 바울은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과 믿음이 예수님만을 향할 때 이 시대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이단과 다른 복음의 미혹과 공격을 바로 보게 되고 다시 맞서 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한 분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진짜 복음은요, 자유예요. 진짜 복음은 자유를 선포한다라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 저주로부터의 자유, 정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징계로부터의 자유.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장 큰 선물은요, 자유예요. 자유.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누가 진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까? 예수님이죠. 이것을 알고 믿고 있는 우리들은 이미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복음을 받고 복음의 자유를 누리면서 속히 주님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니네 정말 이상하다. 어떻게 이 좋은 복음을 받고 그런 잘못된 말에 미혹이 되니? 이상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요,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써요. 다우마조. 근데 이 다우마조가 언제 쓰이냐면요, 일상에서 보지 못하는 일들을 겪고 체험했을 때 반응을 나타내는 말이 다우마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그러죠. 그 놀람이 다우마조예요. 바울이 보기엔 그렇게 잘못된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가는 것이 기적처럼 쇼킹이었다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율법의 목적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게 죄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요,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해요. 하지만 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치를 죄값이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우리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이 좋은 복음을 떠나서 이 좋은 자유를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속박에 내어주느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이상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라고 믿지? 야, 어떻게 저게 진리라고 믿지? 뭔가 씌이지 않고서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없어. 우리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 여겨요. 그 마음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미혹된 것을 봤을 때에 가지는 마음, 다우마조예요. 진짜 이상하다.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나눌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이루신 값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 값진 자유를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가장 값진 것을요, 가장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을, 자유를 돈으로 사신 분 있으세요, 여기? 은행에 있는 돈 다 끌어와도 못 사요. 근데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하나에 모든 것을 다 주셨고, 자유롭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오늘도 그 이름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믿음의 지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자유를 지키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알아야 되는 건요, 우리는 자유하게 된 사람인가 동시에 자유롭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이사야 61편 1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우리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으로 자유롭게 됐다면은 그 복음으로 다른 이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에게 질책받았나요? 율법을 가지고 자유를 빼앗고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구원을 희리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질책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미혹되어서 자신의 구원과 자신의 자유를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말과 헌행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다른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지를 살펴야 된다는 거죠. 꼭 유대인의 율법을 따르는 것만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에서 정죄하고 재단하고 공격하는 것, 그것도 이 시대의 율법주의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자유하게 되었고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못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다면요, 이런 모순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율법주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는 사랑을 주라라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 자유를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의 본질에서는요, 하나가 돼야 돼요. 예수 똑같이 아멘 해야 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아멘 하고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자유의 본질이 아니라면요, 받아주세요. 그 사람을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건요, 성령께서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사랑으로 받아주고 사랑하고 용납하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에 이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꼭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틀린 말은 안 해. 근데 틀린 말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상처받잖아요. 나는 뒤끝이 없어. 자기 할 말 다 했는데 무슨 뒤끝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납하시는 분들한테는요, 은혜 받은 사람이 나오고 변화되는 사람이 나오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죠. 바울은 5장 1절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단의 미혹과 가르침과 맞서 싸워야 되는 건요, 주님이 벗겨주신 종의 멍에를 다시 쓰는 어리석음을 변해서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른 복음의 자유, 바른 복음의 사랑, 바른 복음의 구원으로 내가 먼저 복음의 자유를 오늘도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자유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로 올 한 해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가 말하고 있는 건요, 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을 아예 부인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에만 만족하고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았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요,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설득력을 얻게 된 건요, 갈라디아 교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았던 탓도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근데 쟤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것만 봐도 알지 않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묘하게 설득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이단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에 무지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단의 가르침은 설득력을 얻게 돼요.
이신칭이라는 말이 있죠.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신칭의는 완성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나를 의롭게 만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오늘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됐는데 직분은 계속 올라갔는데 우리의 말과 행함에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사랑의 모습과 섬김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의 신앙을 진실하게 보겠어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방의 풍습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 빈틈을 율법주의자들이 파고든 거죠. 바울은 10절에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선언해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오늘 자기는 온갖 고초를 겪으면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고 있어요. 이 말 하면은 율법주의자들의 공격을 받을 것도 갈라디아 교인들이 싫어할 것도 아는데, 이것을 바르게 전하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대하고 있는 우리들이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거울에 나를 비춰봐야 돼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고 있나? 다른 사람이 신앙 가지고 판단할 시간이 없어요. 내 신앙 챙기고 내 신앙 돌아보는 것도 힘들잖아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거룩해진다면 우리는 그 복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율법조항 몇 개 지켜서 자기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 조항 몇 개 지키고 몇 개 못 지킨다고 그것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그 사람들의 삶에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고 있는가, 그 결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율법에 대해서 무용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율법의 완성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내 삶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연약함과 부족함마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랑의 모습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는 율법을 완성해가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이 율법에 걸릴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율법에 걸리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율법에 걸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간다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나부터 바뀌겠습니다. 네, 저부터 올해 더 사랑하고 더 섬길게요. 예, 이 사람 믿어주세요. 바울은요, 갈라디아서의 초반에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선포해요. 그리고 나선요, 갈라디아 후반에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구원받은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우리가 율법을 완성해 가는 건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돼요. 우리 새해 새벽 기도에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삶이 복된 삶이냐, 어떤 삶이 복되게 하는 삶이냐,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들려요.
듣지 않으려고 하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듣지 않으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가 볼 땐 말이죠.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보는지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을 따라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복음과 율법에 전혀 걸리지 않는 온전하고 완전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어요. 팡세의 저자로 유명한 파스칼에 이렇게 기도했더라고요. 파스칼이, 주님, 큰 일들을 마치 작은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작은 일들을 마치 큰 일처럼 하도록 도와주소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가시나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큰 일은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큰 일에서도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들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성도,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는 진짜 복음을 따르라는 거예요. 자꾸 성경 공부하자고, 임혜동에 어머니 계신다고, 이만희가 진짜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에 속지는 마세요. 우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으로 충분해요. 갈라디아 교회는 이렇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사칭하거나 성경 말씀을 부인하는 다른 복음에 미혹돼서 예수 안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내 자유는 누가 지켜요? 내 자유는 누가 지켜요? 하나님 지켜주시죠. 근데 내 자유는 누가 지켜요? 내가 지켜야 돼요. 누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명훈 목사가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만 내가 영적으로 깨서 내 자유는, 내 구원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진짜 복음을 알 때 다른 복음을 분별할 수 있고요. 또 이 진짜 복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복음을 알기 위해 힘쓰는 한 해, 진짜 복음대로 살기 위하여 힘쓰는 한 해, 진짜 복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불꽃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